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우리 다인자매가 읽어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별남별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노아 홍수를 경험한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하죠. 차 조심해라 라고 이제 인사하지만, 사실 이 산업화 이후에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부터 생긴 이게 인사말이죠.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인사했죠?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물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삽시간에 불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불은 뜨거우니까 이렇게 다가가면 급하게 알아채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은 언제 늘었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넘쳐나요. 여러분, 범람하는 강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가 막 오기 시작하면요, 급하게 강 수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강을 보십시오. 한강은 유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장마 때 보면 막 올라와요. 급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출입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게.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가도 그래도 못 들어오게 해요. 한강도 그럴진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유량이 적은 그 하천 혹은 계곡 같은 곳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곳은 진짜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수영 잘한다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에, 지금도 무척 젊지만 한 20대 때의 얘기예요. 그때는 아주 괴상한 취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취미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 진짜 쏟아지는 듯이 막 부어지는 듯이 많이 오는 날 수영복 입고 나가서 그 비를 맞고 있는 게 제 취미였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 어쨌든 젊을 때 얘기니까 용서하시고, 지금 담임 목사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20대 후반이었나요? 장마가 엄청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희한하게 장마의 시작과 동시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수영복을 딱 챙겼죠. 수영복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왠지 그 젖는 김에 확 한번 젖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입을 옷을 딱 준비해 갖고 차 타고 나갔습니다. 저기 안양예술공원에 가면요, 계곡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거기는 계곡치고는 폭이 엄청 넓어요. 폭이 엄청 넓은데 물도 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 갔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뭐냐면 거기에 딱 차 대놓고
수영복 입고 비 딱 맞고 옷 바로 갈아입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의 비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리네. 뭔가 비 맞고 가서 그 찬양하면 그렇게 낭만적일 것 같은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수영복 딱 입고 차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비를 맞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있는 느낌 혹시 아세요? 조금 더 많이. 그 느낌을 더 만끽하고 싶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딱 이렇게 앉았어요. 아랫물, 윗물. 이 창세기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유속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물의 속도가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정말 몸이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난 버틴다. 난 남자다. 이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던데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저 위에서부터 거대한 나뭇가지가 그 물줄기를 타고 이렇게 휩쓸려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했지.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나와서 다리 위에서 이렇게 물을 보는데 물이 금세금세 불러와서 다리에 가까이 올 만큼 막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나무가 저를 살린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엔 이건 진짜 이상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서해 바닷가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럼 밀물이요, 확 밀고 들어오면요, 빨리 나가라고요. 빨리 나가요. 가만 보면 어때요? 저 멀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놀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놀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요원한테 욕먹죠. 그것도 엄청 욕먹습니다. 욕먹고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더 놀아도 될 것 같은데 나오라고 하는 거야 하고 나오다 보면 어때요? 물이 확 올라와서 다 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안전요원 말 잘 들으십시오. 안전요원 말을 잘 안 들어서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물이 그럴진데 장마 때 쏟아지는 그런 범람하는 강물도 그럴진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나미는 어떨까? 저는 가끔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말 그대로 범람하는 거예요. 옆나라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는 25,00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죽였습니다. 시속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800km로 다가온 거예요. 800km. 이렇게 다가오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물의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는 그냥 조심해 라고 해서 되는 문제. 물 조심해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요? 10m나 되는 물벽이 800km로 와서 나를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아니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범람하는 물에 휩쓸리는 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쓰나미처럼 사망을 밀고 들어오는 밀물은 아닙니다. 사망은 이미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고 이 쓰나미는, 성경이 말하는 쓰나미는 생명을 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범람하는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그렇게 성령에 대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한 절씩 보시죠. 37절.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이 끝날 큰 날이라는 말은요, 초막절 후 8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보통 8일 동안 지속되는데요. 이때에 세 가지 예식을 드린다, 의식을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죠? 집을 떠나서
장막치고 자는 거를 얘기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의식은 뭐냐면 이 초막절이 하는 의식이 7일 동안 실로암 묘에 가갖고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일을 했어요. 그게 의식이었어요. 제사장 중에서 지명된 제사장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이 어딥니까? 시온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골짜기를 지나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금잔에다가 옮겨 담아서 그 금잔에 있는 물을 다시 제단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에 초막절이라고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어떤 뜻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 그거를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러분 제사장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산 내려갔다 올라가. 저는 못해요. 저는 10분 걸으니까 산 못 걷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 좋아야 돼요. 이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호산나 라바라고 합니다. The Great 호산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를 기억하는 초막절 의식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죠. 왜죠?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기원하는 일종의 기우제와 같은 의식이 바로 이 의식입니다. 올해도 비를 많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래서 많이 수확하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실로암 물에서 보다가 물 부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분무기로 붓듯이 쬐끔쬐끔 붓겠습니까? 미스트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겠냐고요? 안 그런다면 흥건하게 막 붓는다면 넘쳐 흐르게. 비 많이 와야 되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한다고요?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7이라는 숫자잖아요. 7이라는 숫자 뭡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날은 물이 완전히 넘치는 기쁨의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의식이에요. 두 번째 의식.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의식이 끝나는 때에 큰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소리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소리치고 있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소리치고 계신 그 자리는 성전이에요. 주님이 소리치고 계신 그 자리는 건조한 절망의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소리치는 그 자리는 물이 흥건하게 넘치는 기쁨의 의식이 계속되는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 가장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나와라.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초막절 물 길는 행사가, 그런 의식이, 즉 호산나 라바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 사이 어디쯤에 있다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악이라고 치부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목마름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물을 들이붓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그것을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아주 저명한 학자죠.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을 5가지의 단계로 욕망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사실 5가지나 뭐가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어떤 욕망? 목마름이라는 욕망만 있다니까요. 그냥 진짜 목이 마르는 생리적인 욕구도 목마름이지만 우리는 안정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되 목마름을 느낀다고요. 갈증을 느껴요. 사회 안에서 따뜻한 관계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목말라요. 갈증 난다니까요.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목말라. 타인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 타인에게 인정을 얼마나 우리가 목마르게 갖고 싶어요. 그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섯 가지나 필요 없다고요. 목마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갈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물을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아무리 부어도 진정한 해갈이 없음을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침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소변이 마려워서 깰 때 있죠? 소변이 마려워서 깰 때.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딱 일어났는데 목도 진짜 마를 때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몸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을 버리고 싶은데 목이 마를 때 고민하죠. 물부터 마실까? 소변부터 넣을까? 오늘 주님은 인생의 재단에 물을 잔뜩 붓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두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더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목마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절을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네요. 자, 영원히 목마를 것만 같았던 우리였는데 속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서 완전히 해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은요, 의미가 깊어요. 왜냐면 이 배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본능이거든요. 본능, 욕구,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아귀 같은 존재잖아요. 이 배가 무적행같이 깊어서 채워도 채워지가 않는 완전 거대한 구덩이가 우리 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없나요? 저는 많이 느꼈는데 뷔페 같은 데 가서요,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나면요, 뭐라고 나면 배 숨도 못 쉬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숨 쉬면서, 야, 이 정도 먹었으면 앞으로 영원히 안 먹어도 되겠다, 앞으로 한 3일은 안 먹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녁에 가면요 밥 먹어요. 제가 씨름부 할 때는요, 먹는 것을 경쟁처럼 했어요. 씨름부 애들은 그래요. 경쟁처럼 밥 먹어요. 제 최고 신기록을 말씀드리자면 공인된 겁니다. 공깃밥 11그릇. 제가 라면 14개 반.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제 최고 신기록이에요. 경쟁처럼 먹으니까. 여러분 공깃밥을 11그릇 먹었을 때는 심지어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하고 와서 또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저녁에 밥을 또 먹었어요. 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나온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배를 밖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밥 먹어서 밖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배에서 물이 막 샘솟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복수 찬다고 합니다. 복수 차면은 안 돼요. 그거는. 그럼 큰일 나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건 뭐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저 너무 꺾었나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메시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소개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에스겔 47장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만 드려도 여러분은 아마 알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 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 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초막절 의식은 어떤 거예요? 성전 밖에서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와서 갖다 부었지만 에스겔의 이 말씀은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러더니 그 물이 발목을 차더니 조금 지나면 무릎을 차고 조금 지나면 허리를 차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범람한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물이 순식간에 강이 된 거예요. 이걸 진짜 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범람했어요 물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물 조심하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조심하라고, 살 사람은 나오라고 해야죠. 홍수주의보, 우리 요즘에 문자 잘 보내더라고요. 위험하면 문자 막 찍어 보내주고 지붕 위로 대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근데 오늘 성경은 범람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죽어있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나온 이 물은 죽음을 주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요. 이 물은 생명인 것입니다. 무슨 공익 광고 같네요. 이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주는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만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경 전체에 나와요.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서남북으로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보석이 생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보석은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보석은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오면 그 예루살렘성을 이루는 보석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성도를 살리는 물이 어디서 나와요? 에덴의 중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중앙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을 준다라는 이 메시지는 창세기와 에스겔을 거쳐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자,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생명나무,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12이라는 숫자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어떤 숫자예요? 제자의 숫자. 성도를 살리는 생명이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물이? 가운데서, 안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는 메시지예요. 그 물의 정체가 뭐라고요? 39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말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물이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물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았죠, 이미. 받았죠. 그래서 이 믿음과 성령은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한번 고린도 전서 말씀 보세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 방금 전에 본문은 어떤 거였어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라고 했고, 이 고린도전서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예수는 믿을 수 없다니까. 서로 충분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성령과 예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에요? 통성기도 3시간 하는 거예요? 저 원래 기도 3시간씩 했거든요. 문 잠가놓고. 어머니가 요즘에 저보면 그래요. 너는 성령 충만이 떨어졌어. 그때 너 성령 충만했어. 3시간씩 들어가면 밖에 나올 줄을 몰랐어.
요즘에 들어가면 3분 하면 나와요. 이게 병 고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하고 통변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까? 기도하고 나면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뭐라면 얼굴이 빛난다 너 지금. 얼굴이 빛나는 게 성령 충만이 개기름 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나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목이 마른지 좀 소상히 밝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한 내용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안에서부터 범람하는 강이 닿을 때 만물이 살아난다.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날 만져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밖에서 길로 들어오는 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걸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인생은 성령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서 생명을 쟁취하고 싶어요. 생명 얻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곳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되면 나 살지.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잖아요. 악플 쓰잖아요. 그럼 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자식이 외모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생명의 물을 떠오는 거예요. 돈이 담겨있는 실로암에 가갖고 저수지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떠오고 착함과 인정받음이라는 실로암 물에 가갖고 그 저수지에서 물 한 바가지 퍼오고 비전이라는 실로암 저수지에 가서 물 한 바가지 퍼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재단에다가 물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의 재단에 물이 철철 넘쳐요. 어쩌면 그 순간 목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몸에 생명이 쫙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신이 나서 어떻게 할까요? 실로암에서 물을 뜨러 가죠. 계속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고 실로암 연못은 저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계속해서 나를 수 있겠습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재단에 부었던 물은 증발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갈증나는 목마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떠오는 물로는 인생의 목마름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밖에서 물을 떠오르고 생명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밖에서 물 떠오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앉아 계셔요.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성령 하나님이 흘러나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여기서 솟아나니까 물을 마시지요. 돈의 실로함에 물 들어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생명이 없는 걸 아니까.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자식이라는 실로함에 물 들어 안 갑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꿈이라는 실로함에 물 들어 안 갑니다.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자꾸 밖에 갑니까?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카타콤 같은 곳에서도 해갈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카타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굴 파고 들어간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진짜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고 살 길이 묘연합니다. 땅굴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꿈 뭐가 있어요? 거기서. 꿈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아들을 낳아도 아들의 평균 키가 130 미만이래요. 영양이 늘 공급이 안 되고 햇빛이 안 와서. 그곳에서 무려 250년 동안 200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해가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글을 보세요. 그들이 남겨놓은 문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함이라고 해요. 자족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솟아나는,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범람하는 물이다.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을 소개하긴 소개하는데 그 범람하는 물이 보편적으로 기계적으로 범람하지는 않는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40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자 종류가 네 종류의 사람으로 확 나눠진 거예요. 반응하는 자들이. 첫 번째 중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사람.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구나 라고 여긴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끝까지 알량한 자기 지식 때문에 아니야, 이 베들레헴에서 올 건데 요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 네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가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목까지 잠긴 자. 선지자로 아는 사람이겠죠. 온몸이 잠긴 자.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겠죠. 물이 전혀 묻지 않는 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겠죠.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범람하지만 자연 상태의 쓰나미처럼 보편적으로 범인류적으로 생명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물은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보십시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지난주에 우리 어떤 거 배웠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사람 보내서 예수 잡아 죽이라고 보냈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잡으려고 간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돌아왔네. 예수님 잡으라고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온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사로잡혔어요? 말씀에 사로잡혔죠. 여러분, 그들은 로마 군사가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레위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그들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만큼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성경을 잘 알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져 나오는 물이 쏟아지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분무기 쏴주는 것만큼도 적셔주지 않았는데 레위인에게는 범람한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이들을 사로잡았는지 그들을 보낸 바리새인들이 막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47절, 48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수근수근대고 소란스럽더니 너희도 미혹이 된 거냐? 아니지. 맞아?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더 나아가서 그들은 초조한 속내를 더욱 밝히 드러내. 혹시 그러면 당국자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초조하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들고 있는 패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초조해요. 손에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초조해? 이거 보고 어떡하지?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상훈 집사님에서는 더 편한 얘기예요. 38 광땡을 들고 있는 사람은 초조할 이유가 없다니까. 왜 초조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초조했어. 왜요? 자기가 들고 있는 패가 너무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율법이라는 복음이 너무 남루하고 너무 초라해. 초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초조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으름장을 놓는 것이 전부예요. 한번 49절 보시죠. 율법을 알지 못하려니 모르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새끼 강아지가 말이에요. 먹잇감을 바로 앞에 두고 빼앗길까 두려워서 으르릉 거리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담을 하나 하자면, 저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초조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초조하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들이 소유한 복음에 비해서 약한 패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복음을 제대로 들고만 있다면 신천지 아웃 이런 으름장을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든 패를 믿으세요. 그 복음을 더 굳세게 하세요. 그럼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50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르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의 이름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 지난 요한복음 3장 할 때 이 사람 나왔는데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어디로 온 거예요? 다시 바리새인에게 온 거예요. 전체 그룹에 있었어요. 유대인 전체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겼던 사람, 전체 중에 범람한 한 부류, 선별된 한 부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리더들 중에서 범람한 한 사람의 또 얘기가 가더니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 또 온 거예요. 계속 좁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성경에 계속 좁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다시 선별하여 성령이 범람한 자를 소개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비호하고 나섭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 아니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초조함과 성급함을 콕 집어서 훅 치고 들어가요. 전국을 찌른 거죠. 이 바른 말 아닙니까?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놓는 반응이 정말 가관입니다. 52절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서 나지 못하리라 하였다. 너무 유치하죠? 어떻게, 너 왜 그래? 너도 갈릴리에서 와서 그런 거야? 너무 감정적이에요. 성급하고 초조한 바리새인들은 너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실수를 하고야 말아요. 어떻게 실수했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왔거든요. 요나도 갈릴리 출신 선지자고요. 호세아도 갈릴리 출신 선지자예요. 애들이 너무 초조하니까 스스로 묻힐 오류의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초조하게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자가 또 있는지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으름장을 놓으면 예수님 못 믿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의 초조함은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물은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를 선택해서 범람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명확해요. 그래서 성령은 선별하여 범람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별람이에요. 선별하여 범람한다. 별람. 여기 각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별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 냈죠,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 선별하여 주는 범람하는 물.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제게 두 명의 얼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다현 자매와 오늘 아는 예빈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누구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박교회의 수적 성장의 견인차, 자연 성장의 쌍두마차, 생명을 품은 어머니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두 명의 어머니와 두 명의 태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양수.
그럼 그것은 안에서 솟아나오는 물이죠. 그것은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것은 선별된 태아에게만 범람하는 물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원더와 포도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와, 그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평안할까. 제가 다 평안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거기 스시가 있습니까? 짜장면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안에는 돈 없어도 알바 안 해도 돼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밖이 추우면 그 안도 춥습니까? 밖이 더우면 그 안도 덥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주는 생명력으로 양수 속에서 우주를 헤엄치듯이 유영하면서 혼자 그렇게 사는 우리 포도와 원더를 생각하니 야, 이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라는 생명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둥둥둥 떠다니는 거.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양수, 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양수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양수가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시작되는 시점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3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명절 끝날, 제가 큰 날이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절 물붓기 행사가 7일 동안 지속되고 끝난 8일째. 그때 8일째는 물을 안 붓거든요. 왜 물을 안 붓는 줄 아세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날은 소와 양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제단에 물 대신 뭘 붓는 겁니까? 피를 붓는 거거든요. 피. 자, 지금 예수님은 그 피가 뿌려지는 제8일째 되는 날에 믿는 자에게 주실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연상되지 않아요? 지금 초막절 행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모아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질 십자가 앞에 딱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서 쏟아지는 보혈을 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양수가 어떤 한자 쓰시는 줄 아세요? 쓰는 줄 아세요? 양자에 물수자를 씁니다. 뭘까?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아니, 양수면 양분이 있는 물이니까 기를 양자를 쓰면 되잖아요. 기를 양자에다 물수자 쓰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자의 몸속에 있으니까 음수 정도 써도 괜찮잖아요. 아니, 어머니의 몸에 있으니까 모수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하필 양의 물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백방으로 찾아봐도 저는 한자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자에는 곳곳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요.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제단에서 흐르는 양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양수 삼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보혈 안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며 그 피가 날 살렸네 라고 생명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